예, 우리 성가대 찬양이 내가 눈을 향하여 주님을 보니 천지를 지으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표심팔 강한 팔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손 탁 잡고 또 안으시고 그러고 있으면 우리가 위로가 되겠죠. 거기다 기다 대고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이렇게 하거라. 그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이 자체로서도 기독교 구원이 무엇인지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된다. 우리 매일 성경 옆에 설명하는 분은 보니까 이걸 오이코노미아, 돈이 이게 은혜의 경제다. 이 에코노믹이 여기서 나온 말이고 도네이션이 여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예, 은혜의 나눔의 경제 막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전체 연결해서 볼 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이 교훈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8장 가운데 18장에서 시작해서 20장에 끝나는 또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개별적으로 성경 묵상할 때 그 한 퍼즐을 가지고 늘 깊이 묵상하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주일 오면 일주일치를 이렇게 엮어서 또 한 번 보는 이렇게 부분으로 전체를 보고 전체로 또 부분을 보는 성경 해석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방식이 그렇게. 숲을 보고 나무를 보고 또 숲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을 묵상하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8장 이야기는 사실 16장부터 시작됩니다. 16장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지역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3년 동안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을 마치고 마무리하고 난 뒤에 이제는 예루살렘 중심부로 올라가는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제일 끄트머리에서부터 갈릴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이제 사마리아 통과할 수 없으니까 요단을 건너서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여리고로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로 들어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발생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갈 즈음에 제자들 가운데서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에 아마 목에까지 차있던 이야기를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는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크냐는 것은 이건 실존적 질문입니다. 천국이건 지옥이건 사람 사는 데는 사람 모인 곳에는 반드시 누가 크냐를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어릴 때 학교 친구들하고 마치고 집에 온다고 이렇게 막 장난치면서 내려오면 동네 어른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인사를 해야 됩니다.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기 때문에 인사를 안 했다가는 우리 아버님 명예에 큰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어른들은 반드시 반갑게 받아야 돼요. 쌍우 아들이네. 니는 누구야? 아버지가 누구야? 사용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이제 통성명을 하고 나면 어른이 반드시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공부 누가 제일 잘해?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답을 잘 안 하죠. 누가 잘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싸움을 누가 잘해? 너희 중에 싸움은 누가 잘하냐고. 그때만 해도 법보다 주먹이 앞섰기 때문에 반드시 아마 그거 참 중요한 덕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싸움 잘하는 건. 예, 그러면 우리가 누가 싸움 잘하지 친구니까 싸움을 해보질 않아서 헷갈려. 어머니들은 그렇게 묻는 사람을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 맹세기 남자들은 물으면 반드시 그 두 가지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누가 크냐라는 것은 인간이라면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런 만큼 예수님의 답변이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십시다. 예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눈으로 따라 읽다가 같이 읽어야 될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주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러분, 이게 더 먼저죠. 천국 들어가야 누가 크니 작으니 뭐 구분이 생기는데 천국도 못 들어가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런데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돌이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돌이키는 것.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제자들, 어른들의 생각이나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인식으로서는 천국 이해 못한다. 누가 크냐라는 관점으로 천국을 들여다보면 천국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걸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킨다는 건 뭘 돌이키는 거죠? 생각을 돌이켜야 되고 관점을 돌이키고 인식을 돌이켜야만이 천국이 뭔지를 알 수가 있다. 어린아이 관점으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이 말은 어른들 생각으로서는 천국 이해할 수가 없고 완전히 돌이켜서, 그러니까 이게 꼭 어린아이라는 것보다도 어른과 어린아이는 반대 입장이잖아요. 완전히 생각을 뒤집지 않고서는 천국 아무리 이야기해봐도 이해 못한다. 천국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돌이켜보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른은 크고 아이들은 작다고 생각을 하는데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작게만 보이던 아이가 크게 보이고 크게 보이던 아이가 작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입니다. 천국.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뭐 발상의 전환 뭐 그런 말을 많이 하는데 요즘 요즘 뭐 기업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뭐 이노베이션 핵심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뭐 누가 그랬다 그러죠. 마누라하고 뭐만 나놓고 다 바꿔보라고. 바꾸라. 한때 이게 큰 유행처럼 번졌습니다만 예수님도 어른의 관점으로서는 천국 볼 수 없다. 돌이켜 어린아이의 관점으로 천국을 봐야 보인다. 그래 놓고 시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계속됩니다. 아이가 천국에서 왜 큰지, 얼마나 큰지를 말씀합니다. 5절에서부터 1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나 아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이 화가 왜 오는지,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천국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일이 되는 겁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됩니다. 주님과 어린아이가 어떻다는 겁니까? 동급입니다. 동급.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어린아이를 이 사람들은 지금 작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작은 자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였습니까? 세례요한보다도 크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11장 11절에 우리가 느헤미야가 가운데 끼어드는 바람에 주님 말씀을 또 다 기억이 안 날지 모릅니다만 주님께서 천국에 대한 설명을 쭉 해오고 계십니다. 지금 갈릴리 지역에 3년 동안 다니시면서 펼쳤던 사역이 천국 사역이거든요. 천국이 뭔지를 말씀을 하셨어요. 뒤돌아서서 작은 자에게 냉수 대접하는 것, 그게 천국의 가치고, 그럼 작은 자가 어느 정도로 귀하냐? 세례요한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요한보다 큰 분이 한 분 계시죠. 지상 인간으로 오신 분 중에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제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나는 이번에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할 수가 없다.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님만큼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큼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만큼 크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족해 하는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들이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논리가 성립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천국에서는 큰 자 작은 자가 없다는 뜻이죠.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만큼 되는데 예수님 비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고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천국에서는 큰 자 작은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이 있을 수가 없고 잘난 자식 못난 자식 구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만큼이나 존귀하고 존엄하다는 뜻입니다. 존재, 이름 자체로 존귀한 나라가 천국. 자꾸 우리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따집니다만 천국에서는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존귀한 나라. 어느 정도로 존귀합니까? 예수님만큼이나 존귀한 사람, 나라. 예수님의 설득은 계속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도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한 번 물었다가 지금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실존적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끝장을 보실 마음으로 지금 계속 밀어붙입니다. 20장까지 갑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천국은 산술적 경제적 가치로 판단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가치가 통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리지 않은 99보다도 잃었다가 다시 찾은 하나로 더 기뻐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무리 시원찮은 하나라도 여러분 저 길을 잃은 양이 시원찮다는 뜻이거든요. 못 따라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못 따라가요. 그게 겨르든지 하여튼 뭐 병들었든지 그래서 못 따라오다 길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 하나가 건강한 99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그것 때문에 더 기뻐하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시원찮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용납되지 않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저 길을 가다 보니 카운터를 목자는 2시간마다 한 번씩 카운터를 해야 되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되는데 99마리밖에 없고 한 마리가 없어요. 그럼 아이고 시원찮게 맨날 시원찮더니 아이고 잘하고 쓰졌다. 이러면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싹군입니다. 싹군. 목자는 어떻습니까? 99마리를 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가는 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성도님 집에 가면 개 사진 3개가 있어요. 뭔 개를 좋아하나 그랬더니 역대 자기하고 살았던 개들이라. 개 영정이에요. 영정. 그 사람들은 잊을 수가 없어요.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 농원학교에 있을 때 이 개를 우리 집에서 한 마리 키웠습니다. 그런데 개를 너무 많이 낳았어요. 엄마 젖꼭지가 모자라가지고 한 8마리 낳았나요? 이게 한 놈이 늘 치는 겁니다. 이놈이 제대로 안 커요. 다른 애들은 무럭무럭 자라는데 이놈은 털도 잘 안 나라고. 눈도 제대로 안 떠가 눈곱이 붙어가지고 형편없습니다. 뒤뚱뒤뚱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근데 집사람이 그놈을 집에다 방에다 때리가 젖꼭지 물려가지고 사람 먹는 분유로 키웠습니다. 좀 크더라고요. 소화가 안 되면 배를 쓰다듬어 쓰고 온갖 그냥 마사지를 다 해주고 그랬더니 조금 좋아져가지고 저 형제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맨날 뒤처지죠. 여름에 더운데 차 밑에 치우라니까 거기에 다 잠을 자고 있다가 제가 차 시동을 걸면 7놈은 아주 건강한 놈들은 걸리자마자 바로 막 폭탄 터지듯이 튀어나가는데 이놈은 맨날 늦어요. 근데 제가 그런 줄 모르고 차를 뒤로 후진했다가
깔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속으로 아이고 막 그냥 시원찮은 거 잘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집사람은 제가 그때 제가 비인간적으로 보여가지고 얼마나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얼마나 슬퍼하는지요. 그게 어미의 마음이죠. 길렀기 때문에. 목자와 싹구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뭐 이거 하나쯤 없어도 안 되겠나 싶으지만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근가 나은 아보다도 부족한 하나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 예를 지금 주님이 드셨습니다. 이쯤 되니 제자들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었나 봅니다. 천국이 그리 중요하면, 한 사람이 중요하면, 있음 자체가 중요하면 죄인도 중요하냐, 죄인도. 죄 지은 사람도, 그 사람도 중요하냐 하는 질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저 인간 저 어떻게 하는 거 보자, 주일날 안식일날 저 사람을 고치나 보자, 그 마음을 미리 아시고 먼저 선제 질문을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마음을 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보십시오. 너희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금과라. 만일 들으면 내가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범죄한 한 사람을 위해서 우선 한 사람이 가서 조용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초장부터 막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의 인격을 다치기 때문에 조용히 찾아가서 형제로 찾아가서 조용히 검열을 해야 돼요. 지금 이중장부를 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바람을 피운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지금 당신이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는 소문을 내가 들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펄쩍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부정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인을 또 데리고 가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같이 가서 나도 들었고 이 사람도 들었습니다. 그러니 돌이키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면 이제는 교회에다 알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용납하고 덮어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절대로 형제를 사랑한다면 죄를 덮어둘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돌이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나서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을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조용히 지혜롭게 하되, 안 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 교회가 다 나서서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바른 길로 돌이키는 것이,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온 교회가 다 나서야 돼요. 시험 든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온 교회가 나서서 그 사람이 문제가 풀리고 그 사람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천국이라는 겁니다. 천국입니다. 이쯤 되니 베드로 마음속에 의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주님의 설득은 계속되죠. 그만큼 누가 크냐는 질문이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천국은 제자들 개인과 천국 백성 전체의 중요한 원리를 지금 다루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을 계속합니다. 18절부터 20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을 주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언제 했습니까?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거 하나 있죠. 교회에다 뭘 선물로 하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천국 열쇠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런 열쇠를 하나 주셨습니다. 그걸 그대로 주님이 인용하셔가지고 그 열쇠를 누가 사용할 수 있냐면 누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천국 열쇠,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는 내가 아닌 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됩니다.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닌 또 한 사람. 그 사람만. 그래서 나와 그 사람 두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든 그 사람이 뭐 훌륭한 사람이건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뭐 좀 뜰뜰한 사람이든 아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나와 또 한 사람만 있으면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해 주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 부분만 가지고도 여러분 적용을 해도 됩니다. 둘의 모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둘의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부부 사이에 가정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부가 손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아닌 또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의 가치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소중합니다. 이쯤 되니 베드로에게 의심이 생겼나 봅니다. 그 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라? 그러면 그 사람은 소중한 사람이 아니냐 그랬다가는 예수님한테 혼이 날 것 같으니까 자기가 선심 쓰고 베드로답습니다. 한 7번 정도 용서하고 안 되면 이 사람은 그냥 소중히 여기지 말고 막 갈라서도 되는가? 그래서 주님, 범죄한 사람, 나한테 죄 지은 사람 한 7번 용서할까요? 무슨 의도로 했는지 여러분 다 떼어서 보면 모릅니다만 연결해서 보면은 충분히 그런 질문이 나올 법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너무나 잘 아는 구절이죠. 몇 번 용서하라 그랬습니까? 7번씩 70번 490번 무한대로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그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리 죄를 지어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천국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용서해야 될 이유를 달란트, 우리가 다 하나님 용서 차원에서 볼 때 용서 못할 이유가 없어요. 용서 안 하면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1만 달란트나 탕감을 받고 만이라는 건 어제 우리 둘의 모임 갔더니 어떤 분이 연구를 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저께 로마 화폐단이 최고 높은 게 우리 같으면 경이죠. 경 위에 뭐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단위라 그래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2000년 임금에 2000년이라고 그랬으면 제가 하도 숫자가 많아가지고 헷갈려가지고 지금 개념이 잘 안 생기는데 갚을 수 없는 뒤에 보면은 자기 자신, 자기 부인, 자기 처자식을 다 팔아도 못 갚는 빚이라고 그랬어요. 그 빚을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한 석 달치 봉급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한다. 그렇게 예수님이 우리가 아무리 큰 원수라고 할지라도 용서 못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큰 죄를 우리에게 지어서 골백번 용서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천국의 질서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를 지나 유다 지경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갔다가 사마리아 통과를 못하니까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왔습니다. 여리고 입구에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는 사이 여리고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 소문을 듣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하고 기도해 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이 뭐라고 꾸짖는지 잘 안 나 있습니다만 분명히 그랬겠죠.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지금. 예수님 형차에 뭐 이런 아이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간 낭비시키냐. 그따 가라 이렇게 했죠. 아이들은 가라 뭐 이런 말 했겠죠.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다시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마 제자들도 적잖게 당황했을 겁니다. 천국과 어린아이 연관성이 장난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아마 깨달아 갈 겁니다. 계속 주님이 천국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대비를 시키니까. 그렇지만 천국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라는 말씀을 쉽게 동의하지 못합니다. 사유 자체가 안 됩니다. 바로 그때 왜 천국이 어린아이 것인지, 반대로 역으로 하면 왜 천국에는 큰 자가 어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정말로 기가 찬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자 보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건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기가 찬 사건 하나가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19장 16절부터 30절,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기록된 사건인데요. 한 재산이 많고 그러면서 관원이고 젊고 영적으로 뛰어난 청년이 예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겸손해서 나를 선하다고 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까? 아니고, 이 청년이 지금 얼마나 당당한지, 얼마나 뛰어난지 한번 보십시오. 딱 와서 예수님 소문을 듣고 왔겠죠. 소문을 들어보니 자기가 평가를 해보니까 양반 선한 선생님 맞구나. 그래 와서 선한 선생님, 내가 뭘 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선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만 선하다고, 그렇게 하나님만 선하신 분이고 하나님만 선을 무엇인지 알고 평가하실 수 있는 사람이지, 사람은 선이 뭔지 선한 걸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얼마나 당당한지, 정말로 뛰어난 청년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시면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게 이제 영생이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생명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뭐 똑같은 말이 아니냐 그렇지만, 여러분 보면 단어가 달라요. 단어는 똑같습니다만 앞에 수식어가 영생은, 생명은 생명인데 영원히, 이 청년은 지금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부자죠, 관원이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청년이죠.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 욕망하는 것이 있어요. 영원히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좀 더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왔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 자체를 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가 생명을 소유하기를 원하냐? 네가 생명 갖기를 원하냐? 생명 있기를 원하냐?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이 묻습니다. 어떤 계명입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들이다. 여러분 여기도 조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 이거 이상하네 이런 생각이 금방 듭니다. 예수님께서 이게 이제 10계명에 있는 내용인데 이걸 말씀하시려면 앞에 4계명도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만을 섬기라,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이거는 쏙 빼고 사람에 관련된 것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앞에 하나님 섬기는 것은 기가 차게 잘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기가 차게 잘하는 사람, 하나님의 다른 신을 안 섬기는 사람이고 우상을 만든 적이 없고 안식일을 어겨본 적이 없는 청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뒤에 걸 이야기합니다. 뒤에 걸.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한쪽만 이야기를 하시냐?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그 다음에 뒤에 사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사람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같아요. 보이는 바 네 부모를 공개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개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짝?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거짓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사랑이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 사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뒷부분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예수님 뭐 잘 모르겠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렸을 적부터 지켰어요. 이 사람은. 부모가 아마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어릴 적부터 잘 지켰습니다. 아직도 뭔가 모자라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을 보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그 청년을 예수님이 너무 사랑했다고 되어 있어요. 안타깝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네가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요 마태복음은 그게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보시면 여기 다 있습니다. 네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여기 한 가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결정적으로 부족한 것이다 그 말이죠. 그렇죠? 네가 잘 지켰다고 하지만 너는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이 하나 있다. 네가 운전하고 잘 뛴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가 아니고 다 팔합니다. 이 세 복음서에 다 담고 있는데 하나 마태복음은 다자를 빼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다자가 들어가 있어요.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말씀을 잘 지켰다고 계명을 잘 지켰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보자. 너가 정말로 계명을 잘 지키는지 한번 볼래? 그럼 네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봐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이건 이 사람이 받는 보화가 아니고 전체가 받는 보화를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내 제자가 되거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네가 다 잘 지켜서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다. 네 말이 모순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네가 진짜로 잘 지켰다면 가서 팔아서 줘봐라. 그런데 이게 왜 율법대로입니까? 이게 주님께서 네가 율법을 잘 지켰다고 했는데 그 모순이라고 지적하잖아요. 여러분 저희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13가지 구약의 율법대로 살면 부자가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조금 잘 살 수는 있어요. 자기에게 받은 기업을 부지런히 아침부터 밤도록 경작을 하면 소득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평수인데 소득이 달라요. 노력 땀 흘리는 것만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그 차이는 얼마 크지 않습니다. 근본 자기 기업이 작기 때문에 자기 먹고 사는 것은 충분할 겁니다. 근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을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까? 빚을 갖다가 줘가지고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돌려주고 종도 돌려주고 이자도 돌려주고 그러다가 또 빚도 탕감도 해줘야 되고 종도 다시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6년에 한 번씩 7년차가 되면 땅을 그냥 농사도 못 짓고 놀려야 되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지금처럼 큰 후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모든 사람이 염려 없이 사는 세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 청년이 있고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고 그 율법대로 못 살았다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네가 다 나눠주고 나를 쫓아보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를 밝히고 있죠. 뭐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극복을 못합니다. 천국을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기를 통과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기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주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입니다. 관원입니다. 그리고 점성입니다. 영적으로 관심이 많습니다. 종교적으로 아주 열정이 대단합니다. 분명코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자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상위 0.1%, 0.001%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장래 유대 사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대성 푸른 나무입니다. 떡잎부터 안다면 이런 말이 있죠. 떡잎이 벌써 다른 친구예요. 요즘으로 치면 누구쯤 되겠습니까? 빌 게이츠 한 대명 붙이는 것만큼이나 유대 사회에서는 존경받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비교도 안 됩니다. 스티브 잡스를 이 친구한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스티브 잡스 왜 비교 안 되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자기 아버지하고 용서 안 했어요.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 용서 못한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인생은 없어지는 게 맞습니다. 도와달라 그랬는데 지금 뭐 실직자, 노숙자 비슷하게 살잖아요. 아버지는 안 도와줘요. 그건 경제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 살아야 되지. 그런 사람들 다 도와줘가지고 언제 우리가 인류가 발전하겠습니까? 논리가 정연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또 데리다가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또 졸업식 연설자로 세우더라고. 세상 가치입니다. 그 사람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이해하거나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큰 자 특히 부자의 위치나 시각으로서는 천국을 절대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밝혔습니다. 그렇게 큰 자를 좋아하는데 큰 자의 시각으로 보면 천국이 안 보인다는 뜻입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봐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귀하다는 걸 알지. 큰 자의 시각으로 보면은 이거는 벌써 없애버려야 될.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가 한때 그랬잖아요. 장인들 전부 다 끌어다 동남아 장인들 끌어다 어디 가서 섬에 가서 그냥 다 지도새도 모르게 없애버렸다면서요. 또 우리나라 그런 대통령들이 있잖아요. 그냥 삼천교육대 만들고 그다음에 행제복지원 만들어 가지고 우리 동네 시원찮은 사람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때. 이런 나라입니다.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심히 놀라며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그런 뜻이죠.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람은 안 된다. 그래, 동의하는 거죠.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큰 자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큰 자가 되고 부자가 되는 가치를 넘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큰 자이기 때문에 소유하고 작은 자는 소유 못해 그게 아니고 큰 자 작은 자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유하는 것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높은 자 낮은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부 다 낮은 자들밖에 없습니다. 작은 자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기 자자가 없어요. 사실 헬라어 원문에 보면 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마 인칭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자를 붙이는데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천국은 처음도 나중도 없느니라. 큰 자도 작은 자도 없느니라. 구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우리 주보 제목이 남은 먼나 이랬더니 어떤 분이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오타 나온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길어가지고 줄였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이거 줄여가지고 남은 먼나. 근데 저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저는 이런 아이디어가 없는데 우리 어제 우리 민지자매가 너무 길어서 이게 다 안 들어가면 되랬더니 우리 40대 목사님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목사님 그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줄이면 됩니다. 남은 먼나 참 멋있어요. 그렇죠? 남은 먼나. 천국의 가치입니다. 이 섬 자체가 존귀한 나라. 모든 인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평등하고 존귀하다. 잘난 자식, 못난 자식이 없이 모두가 다 동일한 나라.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프고 그거 찾은 것 때문에 마음이 더 기쁜 나라. 이게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잘 받으라고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게 포도원 품꾼 이야기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은 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인데요. 앞에 안 읽었습니다만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몇 시쯤 했겠습니까? 여러분 인력시장 가보셨습니까? 우리 국정 목사님 인력시장 잘 아실 텐데 인력시장 보통 몇 시에 개장합니까? 새벽에 하죠. 새벽에. 국밥 한 그릇 챙겨 먹고, 왜냐하면 하루 종일 일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서 국밥 한 그릇 그냥 말아 먹고
그 밥 먹는 시간이 아니죠. 그 시간에 넘어가 있습니까? 국밥 말아고 혹 먹고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서성거리고 있는 겁니다. 5시쯤 돼서 나와야 돼요. 빨리 나와야 잘 보일 수 있으니까. 혹시 빨리 와서 데려가 버리고 자기는 안 데려가면 안 되니까 서성거리고 있으면 한 7시쯤 되면 봉고 하나 와서 사람들 태워갑니다. 12명, 뭐 5명, 뭐 그다음에 2명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은 인력시장 가도 안 서져요, 이제. 어르신은 옆으로 비키고, 그다음에 우리 김장로님 혹시 쓸지 모르겠습니다. 저보다 더 젊어 보이셔가지고. 근데 김장로님도 저 우리 뒤에 우리 이 청년들하고 있으면 이 어르신은 배가 많이 나서 안 되겠고 빠지고 힘께나 쓸 사람들을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아침 7시에 사람을 데리어요.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하고 이 양반이 9시 또 나갔어요. 보니까 그때까지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거든. 너 왜 이러고 있냐? 가라. 그리고 12시 또 왔어요. 이 주인이 보통 주인이 아닙니다. 12시에 왔어요. 그리고 안 써도 되는데 12시 또 왔어. 그리고 오후 3시 또 왔어요. 사람을 또 데려보내는 겁니다. 이분이 몇 시까지 옵니까? 5시까지 왔어요. 5시. 오후 5시. 여기 지금 9시 12시라고 하는 게 이게 99시라는 게 오후 5시. 지금 1시간도 일 못해요. 그때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거든. 그래서 너희들 왜 이러고 있냐 그랬더니 아무도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은 어디 가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들어가서 일을 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해가 졌습니다. 이제 임금을 지분하는데 맨 뒤에 온 5시 온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거든요. 앞에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와, 오늘 우리가 형제 만났네. 야, 정말 이 좋은 주인을 만났구나. 그 한 대달란트 데나리온 받을 줄 알았겠죠. 이 계산을 해보니 야, 정말 좀 기분 좋아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준단 말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벌컥 화를 내면서 왜 늦게 온 사람 5시 온 사람 이만큼 주면서 우리도 똑같이 주냐 말이지.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기가 찬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네하고 한 데나리온 약속을 했잖니. 그 정도 갖고 기가 안 차죠. 무슨 말씀을 합니까? 네가 어찌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네가 어찌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 주님의 선한 일입니다. 아이를 보고 예수님처럼 높다고 한 거 그거 우리 시비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선한 일입니다. 주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건 악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선한 일입니다. 주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더 가치 있게 보실 수 있는 분이고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꼭 같이 대접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7시에 온 사람이건 오후에 5시에 온 사람이건 주님 보실 때는 꼭 같다는 겁니다. 꼭 같다. 왜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들을 위하여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꼭 같은 겁니다.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세상같이 질서로 보면 먼저 온 사람이 당연히 많이 받아야 되고 나중에 온 사람이 적게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같이 질서는 다릅니다. 처음 온 사람이나 나중 온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귀하고 소중한 나라입니다. 이 섬 자체로 존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굳이 큰 자가 있다면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다 낮은 자인데 그런 생각을 갖고 섬기는 자가 있다면 더 큰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만 나는 섬기고 너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주기 위해서 왔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쯤 되면 사람이 변했을까요? 제자들이 와, 참 귀한 말씀이구나. 그래야지 하고 결단을 하고 다짐을 하고 깨달았습니까? 여러분 저 20장 넘어가 보십시오. 20장 20절로 28절에 가면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는 논쟁이 다시 벌어졌습니다. 이번에는 모친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 요한이죠. 그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이 돼서 예수께 청탁합니다. 뭘 청탁합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내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를 지켜본 10 제자들이 붕괴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인간의 반복되는 실존입니다. 인간은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인가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인간입니다. 인간 아무리 이야기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가치에서 크고 작고 오른쪽 왼쪽 가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천국의 가치, 모든 존재가 존귀하며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크다는 가치를 제자들에게 줄기차게 가르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주님이 계속 설득하는 근거,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그동안에 올라오면서 주님이 3번 이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줄과 날줄 3번 주님이 반복해서 밝혔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받고 죽고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것이다. 십자가 부활. 베드로가 이해를 못해서 주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뒤돌아서서 꾸짖었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지금 하나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 일이 뭡니까?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삶 자체의 소중함을 눈뜨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일. 주님은 십자가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이 바뀔 걸 알았어요. 이 제자들이 비로소 이 가치에, 천국 가치에 눈을 뜨게 될 줄로 알았습니다. 한 사람을 존귀 여기기 위해서 존귀 여긴 나머지 자기에게 490번 범죄하는 사람도 귀하게 여기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이 삶 자체로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 능력으로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내치지 않고 품고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다. 누가 크냐라는 칼로 혹시 난도질 해놓은 사람은 없는지, 누가 오른쪽 왼쪽이라는 잣대로 배제시켜 놓은 사람은 없는지, 아니 이 칼과 잣대로 자신을 왜곡시켜 놓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제 돌이킵시다. 우리 스스로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돌려놓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십자가 부활 이전에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네가 돌이켰느니라. 네가 욕망하지 않은 곳으로 가는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네 자신을 부정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으로 네가 돌이켜졌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가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돌이켜 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믿음. 그리고 주님 안에서 모든 존재가 그 자체로 예수님만큼이나 귀하다는 천국의 가치에 눈을 뜨십시다. 그래서 자신과 이웃이 갖고 있는 각각의 아름다움을,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보고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눈으로 별들이 빛나는 밤에라는 그 작품 볼 때 참 기가 차죠. 어떻게 별을 이렇게 묘사했을까?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별을 어떻게 고는 이렇게 아름답게 보고 아름답게 만들었을까? 그래서 우리도 그 이상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그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있어 행복하다고 노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 아이를 꼭 안고 네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하다. 네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아빠는 큰 기쁨이다. 남편을 붙잡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까 우리 성가대 찬양했죠.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누가 내 도움이 될고 천지를 지으신 주님, 그 강하고 크신 팔로 우리를 붙들어사. 그냥 계시면 안 되죠. 한 말씀 하셔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셔가지고 남편과 아내를 꼭 붙들고 여보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그 남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내가 어떠하든지 간에 특별히 자식들을 좀 붙들고 네가 있어 엄마 아빠가 행복하다. 그 말이 안 나올 것 같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성령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천지를 지으신 주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 입에서 이 말이 좀 튀어져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부자 청년의 관점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큰 자 작은 자 관점으로 세상과 내 자식과 내 주변의 인물들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 섬 자체로 존귀하다는 이 눈을 갖고 세상을 다시 보고 내 가족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366장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잘 담고 있는 찬송인데 366장입니다.